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도됨의 원리를 지금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요, 우리 바른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바른 믿음의 첫걸음이 뭔가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면요, 누구든지 나는 믿음이 좋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칭찬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칭찬받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믿음 하나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믿음 아닌 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제가 걸을 테니까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물 위를 걷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빠지는 거죠.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제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이 믿음이었나요? 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그것 때문에 나는 왜 빠졌는가? 왜 베드로가 했던 일을 오늘 나는 할 수 없는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었습니까?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시던가요? 했죠. 이것은 그 청년의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의 wishful thinking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나 혼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이걸 저는 자의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어떤 교회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짤막한 성경 빌립보서 외우기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1, 2, 3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 2, 3등이 이제 교회 앞에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3등이 하고 2등이 하고 그렇게 했을 때마다 사람들이 크게 박수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1등 한 사람 다시 교회 앞에서 암송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한 구절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외웠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적막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위해서 박수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이분이요, 성경 잘 외운 이분이 1등한 이분에게 인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후평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기가 막히게 외우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 지식은 많이 알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믿음이요, 보이질 않았단 말입니다.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성경 지식이 또는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것을 관념적인 신앙, 혹은 우리 머리에 있는 신앙, 이런 것들도 바른 믿음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오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갈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이루어내는 일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사람들이 병이 낫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종에게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이거다. 밭에 나가서 이 일은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런 일하고 그 후에는 이런 일을 좀 해놔라.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요.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야, 오늘 참 수고했구나. 그래, 오늘 수고했으니까 얼른 좀 씻고 쉬어라. 내가 저녁 준비해서 줄게 라고 했는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주인이 말합니다.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종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인은 종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에게 저녁을 준비시키고 또 허리띠를 띠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 옆에서 이렇게 지켜섰다가 밥 먹는 거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종에게 밥을 먹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 할 일이고 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우편 배달부가 오는 거 보고요. 반가워서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오늘도 내게 이렇게 그 메일들 잘 갖다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집에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한테 어이구 이렇게 잘 섬겨줘서 고맙다고 좀 쉬어서 좀 쉬면서 나랑 같이 밥 먹자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종도 그런 의미에서 종도 마땅히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날마다 일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하루하루가 고역이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자신도 불행하고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후에 교회 초기에요.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도 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유민과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 종들이 상전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자세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자세로 섬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므로 종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뭐 제가 칭찬받을 만한 일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아무짝에도 별 소용되지 않는 그런 종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요. In the presence of God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을 알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뭐 지금 여기도 계실 뿐 아니라 한국에도 동시에 계시고요.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주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보다는 사람들을 좀 더 의식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교회 섬기는 일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자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면 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안 하고 도대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건가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를 기다리고 사람들의 박수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반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의미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누가 보건 안 보건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사람들이 박수를 치건 몰라주건 간에 서로 지구상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주를 섬기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가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극단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세대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삶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태도는요, 내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먼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드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듣기에 그럴듯해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건 no good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주의의 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역이나 엑스트라요. 다만 나를 돋보이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이 태도, 여러분 이 태도가 맞습니까? 지금 오늘 세상은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세대에 편승해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태도가 위험합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한동안 이게 복음성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잖아요? 이 전부 좋아요. 맞는 말씀이고 맞는 말이고 전부 사람들이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등등 나도 나를 귀히 여겨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느덧.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도대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치가 전도되고 그 목적이 전도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되고 말면 곤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뜻대로 마음껏 살겠다고,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큰 착각이죠.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을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상.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실은 어떤가요? 성경은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누굽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서 나는 종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섬겨야 할 사람이요, 섬기되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귀한 존재, 예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주님처럼 살라고, 주님 같은 인격을 배우고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 하란 대로 열심히 잘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나에게 이거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내가 성실히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종과 주인 간의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도 주십니다. 놀라운 약속. 어떤 복인가 하면 주인이 직접 수종 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37절 말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신실한 종들이요, 충성스러운 종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요. 종에게. 주인이 종에게 종처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과 주인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갖는 그런 주님과 종된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요, 성도는 그러면 왜 섬겨야 하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섬겨야 하는가요? 우리 하나 살기도 버거운데 왜 자꾸 섬김을 강조하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섬김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2장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몸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여기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들, 속성들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곳 저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극한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겸손이요. 자기 지극히 낮아짐의 그런 겸손과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고 지극한 겸손으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칭찬받을 것 없습니다. 저는 다만 종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이유를 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섬길 때에 섬겨야 할 마음가짐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요. 또 우리는 보상을 노려서도 아닙니다. 종이 섬겨야 하는 것은요. 오직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입은 종들이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요, undeserving grace라고 그래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혐오하시는 죄인입니다. 죄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 죄인 중에 있던 나를 주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면 좋겠구나. 내 제자가 되어라.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행복합니까? 또는 주는 자가 행복합니까? 이건 섬겨본 사람만이 아는 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인가요? 사실은 섬기는 데 행복이 있고요. 섬기는 자에게 확실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알면 좋겠습니다. 섬김이요. 이것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것이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죠. 내가 누가 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요. 기쁨으로 도와주면 섬김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섬기면 그거 섬김이 아니죠. 그냥 하는 거지. 똑같은 행동인데 뺏기는 일이 있고 주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도와주고 마음으로 내가 했으면 그건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뺏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팔자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고양이들 보면서 이놈들은 정말 팔자 좋은 놈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일하는 거 하나 없잖아요. 그냥 고양이는 집에서 고양이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이쁘다고 귀엽다고 사랑해주고 그럽니다. 고양이 팔자는 그런 것이고 우리를 팔자는 그와 다른데 우리 뭐 팔자 이야기하면서 체념하고요. 내 운명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살고 있다면 이건 뭐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로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요. 스코틀랜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We are saved to serve 이렇게요. 우린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라고요.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어떤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영성 성장에 관한 컨퍼런스였는데요. 거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자라가는 것이 뭔가 도대체? 그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영성이 자라가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니까 중요하단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오르면 나는 섬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수님의 삶과는 너무너무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권능으로 병의 고통 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광풍이 부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그것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쓰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데 쓰셨습니다. 그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는 그 권세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 권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그곳에서 섬기는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아닙니까? 우린 주님처럼 살겠다고,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을 사용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실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낮춰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겸손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섬김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 주님을 섬겨가고 세상을 섬겨가고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